연속하는 거니까 절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앉았어. 네, 앉으십시오. 앉아서 앉은 채로 일배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연속해서 하는 거니까요. 23페이지. 자, 7째,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대개 이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권위를 가졌을 때, 내가 힘이 셀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집안에서나 회사의 사회에 보면은 자기를 아주 높이고 남을 낮추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승진을 했거나 뭔가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좀 학식이 좀 있다든지 많이 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을 하고 이러는 건데, 남을 이렇게 낮추고 비방하면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고귀하고 나는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읽어볼게요. 불자로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남을 비방하는 직접 요인이나 간접 요인으로나 남을 비방하는 방법이나 남을 비방하는 법을 짓지 말라.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비방을 받고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야 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게 한다면 보살이 큰 죄가 됩니다. 그 남의 착한 일 자꾸 숨기고 자기를 공덕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건 잘난치 않은 것이죠. 흔히 이제 수행자들 중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 선전한 수행자 치고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요? 없다.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이 스님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런데 절 앞에 누가 아기를 버리고 갔어요. 스님 혼자 사는 절에. 그래서 스님이 그 아기를 주인을 찾을 수가 없고 버리고 가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아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이 애를 품에 안고 집집마다 가서 젖동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중놈이 몰래 저렇게 누가 애를 낳게 했다고, 저 나쁜 놈. 그런데 이 스님이 그런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더라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아이를 3년을 키웠어요. 돌아다니면서 젖동량을 해가지고. 그래서 3년 만에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난 거죠. 그 처녀가 그렇게 애를 놓고 부끄러워서 그냥 절에 몇 개 놓고 도망갔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다는, 스님이 그만큼 이제
입이 무겁고 분명히 그에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비방을 이제 받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감내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비방받는 데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도 가끔 제가 공부할 때는 성강사 있을 때는 뭐 강주 소위 맡고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우쭐해가지고 내가 참 잘난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나무기. 그래서 그게 이제 도반한테 눈에 들켜가지고 너 옷에 힘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듯이 제가 앞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출가자는 좀 달라요. 자기를 낮출 수도 안 되고 높여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항상 평균상들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칭찬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낮춰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순간 어느 누구를 희생양을 삼아야 되거든. 누굴 낮추고 누굴 비방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남의 착한 일은 자꾸 드러내고 또 나쁜 일은 자기한테 다 돌리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이네. 안 돌았는가 보다. 어디 갔지? 부에서 일하나? 선생님, 저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자기를 낮추면 좀 다 겸손하다고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 생각에 요즘 사람들은 이 겸손하게 말하는 겸손으로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앞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강의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어서요.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특히 이제 외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약간의 좀 칭찬, 잘난 척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능력이라고 받아들이고 신뢰감을 가져요. 근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좀 무시하거나 기껏 강의했더니 전혀 그러니까 들을 생각 자체도 안 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 시대가 바뀌었네. 네, 근데 한국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적당히 잘난 척을 해야지 친구들이 솔깃하고 들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티크내기에 속하니까 그때는 잘난 체를 했을 때 훨씬 강의를 잘 듣는다든지 봐도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 자신을 비춰봐가지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낮춰야 되지 대중 앞에 나서서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그거는 본인이 그때 성향에 따라서 부처님은 매우 전략적인 분이에요. 이완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얼마나 전략적인 분이냐 하면 태어나는 것도 그냥 태어나지 않고 아주 유수한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것도 왕자가 될 수 있고 태자가 될 수 있는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걸 살펴보고 그래서 부모를 이제 선택하더라도 왕비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해요. 그래 태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전략적인 겁니다. 그래 태어나가지고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은 전부 국민들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저 왕자님 불쌍하다. 어머니 안 계신다. 그리고 온갖 국민들의 관심을 받거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고는 돌연히 또 출가를 해버려. 왜 출가를 하느냐?
그때 또 이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권위가 있고 재산과 명예를 다 가지신 분이 출가를 하더니 무엇 때문에 저를 출가할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가만히 지내지 않아. 출가했는 6년을 보행을 해버려요. 6년을 보행을 하니 더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저 고귀하신 분이 저렇게 고생하고 수행하시다니 콩알 하나에 쌀 하나로 저리 버티시다. 관심이 집중되죠. 그너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죠.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해심일경 성소작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관심을 받게 하느냐?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 훌륭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법화경에도 나는 구원급 이전에 벌써 부처를 이뤘다. 팔상성도로 보인 것은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태속에 들어가고 태어나고 사대문 통해 생로병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출가를 하고 고행을 하고 깨닫고 중생구자 열반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중생구자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 지나지 않는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법을 부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살들에게 부촉을 한다거나 장자가 요즘 말하면 사업가, 명망 있는 유지, 지식인 이런 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부촉을 합니다.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을 부촉을 한다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에요. 왜 이해가 되시죠? 대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유수한 젊은이 100여 명이 요즘 말하면은 서울대 출신들 그 대부분이고 아주 이 고위공직자 자제이면서 이름 있는 연예계에도 이름 있는 이들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대북, 대중, 그 다음에 대남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시의 어느 근처에서 3박 4일 수련회 갖고 일시 다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 대만에서 막 발칵 뒤집혔죠. 그러면서 불교가 널리 선양된 사례가 있어요. 대만에 일어났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죠. 거기에 이제 자항법사라고 여기 우리 쓰는 이름은 또 자항법사가 입적할 때 유언을 남겨요. 그때는 장개석이 대만에 들어왔을 텐데 거의 70% 이상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근데 자항법사가 내가 죽고 난 뒤에 화장을 하지 말고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3년 후에 썩지 않으면 등신불로 만들어라. 3년이 지났는데 이 제자들이 그 항아리를 내려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재차 꿈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열게 되는데 TV, 라디오, 온갖 이 언론 매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뚜껑을 탁 열었어요. 그럼 3년 지나면 몸이 다 썩어야 되잖아요. 그 대만에 매우 습한 곳인데 몸이 썩지 않았어요. 손톱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등신불을 만들었죠. 그래서 대만 불교하면 일신하게 됐죠. 지금 80% 이상 불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적을 행사해서 불법이 널리 선양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티베트에서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2차도. 목을 탁 쳤는데 붉은 피가 나오지 않고 흰 피가 나왔죠. 흰 피라 하는 성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몇 명인가 6명인가 서울대 학생들이 출가한 사례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나라가 더 덜썩했죠.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라든지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 그런 걸 너무 잘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전생에 복력이 좀 약해가지고, 좀 성견 지명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우리 집안은 3대 대제학을 나온 집안이기 때문에 선비 집안이고, 그리고 이름 있는 집안이에요. 양반 중에 양반이고. 이래도 좀 해야 안 되겠어, 그죠? 안 그래요? 저 영경 스님은 연대 출신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하고 그거하고 좀 다른 점이고, 전략적인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힘든 얘기 좀 했죠.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8째,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고 이러는 것은 탐정이죠, 탐정. 이건 옳지 못합니다. 불자로서 자신이 인식하거나 남에게 인식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인식한 직접 요인으로나 간접 요인으로 인식한 방법에 인식한 법을 짓지 말라. 보살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면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어야 할 터인데, 보살의 나쁜 마음과 화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한 개에 불 한 폭이라도 주지 않고, 법을 구하는 데에게 법문 한 기절 계속 한마디나 정말 법도 이루어주지 않으며 도리어 나쁜 말로 욕을 한다면 보살이 큰 죄가 됩니다. 어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마을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물어가지고. 근데 그 마을에 큰 부자가 꽃간에 쌀이 쌓여 있는데도 쌀을 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부자를 만나요. 손을 탁 들고. 이 손이 펴지지 않으면은 뭡니까? 그야 병신이죠. 그래서 손이 안 펴지면 병신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스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마치 이와 같다. 손이 펴지지 않는 것 같다. 이 펼 줄 알아야 된다. 딱 한마디를 하고 딱 돌아서 갔는데 그 부자가 알아들었죠. 바로 곳간에 쌀을 풀어서 그 마을 기근을 해소한 거죠. 그건 이제 밀라레파 10만송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 밀라레파는 승려가 아니고 일반 사람, 깨재재한 그냥 이 모포 하나만 있고 거지 중에 산 거지로. 근데 마을에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집에 가게 되죠. 노파가 나와서 막 야단을 밀라레파 성자라고 할 수 있는 깨달으신 분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 말이지 동냥하러 오느냐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럴 때 밀라레파가 한마디 하죠.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 탐심이 돼서 당신 얼굴을 한번 보라고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에 죽기 마련인데 내 몰골을 보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사람 반드시 늙고 병도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아끼는 마음, 인식한 마음을 사람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탁 놓고 100% 줄 줄 알아요. 주먹을 쥐고 있지 말고 탁 펼 줄 알아요. 얘기하죠. 거기 그 개성에, 옛날 개성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이름도 최부자예요. 저게 경주에 있는 최부자가 마찬가지. 그건 일제시대 분 같아요. 이 기자가 물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남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고 옳고 힘든 사람을 늘 자기가 도와줄 때 늘 도와주는데 어느 순간 제가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하게 그리 나앉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줬대. 그리 다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앞길을 막지 않고 오리 터주고 도움을 줬다. 근데 주먹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탁 피운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베푼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이런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은 1980년 81, 23년 됐는가 2년 됐고 제가 서울의 기운사에 살 때인데 종운이라는 스님하고 조계사를 가게 됐어. 조계사 문을 일주문을 탁 지나는데 웬 처녀가 물건을 하나를 그 종운 스님에게 딱 보시를 했어요. 스님 그때 탁 받고는 그분을 딱 쳐다보고는 그 처녀의 소매자를 손목을 잡은 게 소매자라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끌고 그 앞에 다방에 가서 물건을 탁 내놓고 당신 이거 왜 나에게 주느냐 물었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게 된 이유가 뭔가만 이 처녀는 등이 굽어 있었어요. 목이 들어가. 요즘 말은 곱사죠.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고운 한복.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된 것은 일주일에 2차례 조계사 오는 날을 정해서 제가 손수 정성껏 만든 이 물건을 처음 만나는 인연 있는 분들에게 제가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여동생이 있어서 누가 연애하는지 늘 편지가 오고 이렇게 선물도 오고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인생이 참담하고 두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도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가길래 뒤를 따라갔더니 조계사. 그날 토요일이라 조계사 대원전 앞에 그 계단에 더 앉아 있는데 법당에서 법문하는 소리를 들었다. 법문을 들어보니까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을 청년의 법편을 보고 있는데 그 스님이 보시를 하라 하는 그 법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와닿았어. 그래서 조계사 오는 날을 정해가지고 자기 손수 만든 물건을 보시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를 하면서 내가 왜 정성껏 만든 이걸 남에게 줘야지? 아주 자기감이 들고 어떨 때만 눈물이 핑 돌고 이걸 왜 줘야 되느냐 하다가도 스님 말씀이 떠올라서 주고 해서 3개월이 지났대. 3개월이 지나가면서 이 베푼다 하는 이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뭘 알았느냐? 이걸
부처님께서 베풀라 해서 베푸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들 자기가 깨우친 바를 이렇게 모든 존재들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다.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아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받아서 자기가 이루어진 존재지 내 동네 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게 정상이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가 도움을 줘야 그 사람 존재하고 저 사람들도 내가 존재하면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나의 생명은 다른 이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베푸는 것은 당연하게 베풀어야 된다. 하느님 이치를 알았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너무 고맙더라. 하느님.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삶이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검촌에 나한자촌이 있는데 이제 청년의 그 조회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봉사를 하고 너무 고마워. 이 소리 뭉뚱뭉뚱한 손으로 이 밥풀대기에 붙어있는 콜라를 따라주면 청년들이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이게 나 한 잔인가?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그냥 잘 받아서 마시고 같이 다 포용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면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랑새락한 닉네임으로 글씨도 쓰고 청소년 상담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푼다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게 탐욕을 부린다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 누구가 더 달라고 한다면 뭘 요구하는데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반면에 사기치는 안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요즘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보이시피싱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느 할아버지는 노후자원 9억을 그냥 한 번에 전화 한 통화를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문이 나오는데 가슴이 아파요. 남을 도와줄지 못할 망정 새치 혀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갈취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법문 한 기절 개송 한마디라도 일주라 하는 얘기 나와 있죠. 제가 택시 기사 얘기 듣고 건강경 개송 한 기절 일준 얘기가 제가 앞에 했죠. 네. 자, 봅시다. 9번째. 화내지 말고 참여하면 잘 받아주라. 불자로서 스스로 화내지 말고 남을 화나게 하지도 말라. 화내는 직접 요인은 간접 요인은 화내는 방법이나 화내는 업을 짓지 말라. 보다는 모든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지 않고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과 휴손한 마음을 내어야 할 텐데 도리어 모든 중생과 무정물에게까지 나쁜 욕설을 하거나 주먹이나 매나 칼로 때리고 성이 안 풀려 좋은 말로 참여할지라도 화내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보살이 큰 죄가 된다. 수행자가 한번 화를 내면 10년 공부가 와르르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출가하고는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20년, 30년 화를 안 냈는데 사실은 자비선사에게 창근하고부터 화를 좀 낸 적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화내는 거는 결국 안 좋다는 거죠. 제가 화가 몹시 나서 한번 났는데 화가 나는 즉시로 혈압을 재보니까 240까지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혈압이 내려가지는 그전에는 혈압약을 먹은 적도 없는데 얘기하지만 근데 그것이 저희 공부를 망가뜨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가 한번 나면은 자주 화를 내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습관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화를 내면은 모든 공덕이 화를 내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 자비선사는 자비선사, 자비가 들어갔잖아요. 누가 그러더래요? 자비선사인데 자비가 없는 동네라고. 요 초창기에는 이 창건할 때 따라오신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뒤에서 치고받고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올 게 뭐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와서 아무 누구는 나쁘니까 쫓아내라. 반대편에서도 아무 누구는 진짜 나쁜 놈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나를 그냥 중간에 넣어서 나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수행하면 다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10여 년 전에 옛날 얘기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이제 1기, 2기, 3기로 오면 점점 없어지면서 왜 2006년도부터 보살계수기 살림을 하게 된 거죠.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매주 수련회를 개최해서 수행을 하고 포사를 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점점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강당에서도 보면은 학인 스님들 늘 공사를 붙여. 공사의 내용이 뭔가 아무개 스님이 머터로니까 고치시오 어쩌시오. 그냥 공사 너무 많아. 그럼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송강사 있을 때 어찌게 하면 학인 스님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할까. 저런 공사가 많으면 하지 마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아랫반을 보면 그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차 강의를 했어요. 3차례. 차 강의를 왜 했느냐? 차를 빌려서 수행을 대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는 수행이 무엇이냐 이해시키고는 예불 끝나고 난 뒤에 20분씩 명상을 시키고 강경 끝나고 난 뒤에 또 30분씩 앉아서 또 명상을 시키고 우리 저게 영경 스님이 잘 알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차를 빌밀해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명상 그러고는 이제 그 이제 가출가 하신 분들이 세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럼 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쾅 닫고 이러면은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가 탁자문 잡는 줄 알고 노무 놓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 조고 각하라 했지 않느냐 발 아래를 잘 보라 하듯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잘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공사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랬으면 1학년, 2학년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3학년, 4학년 스님들이 운력을 좀 많이 하십시오. 제도로 사업 다 바꾸기 시작한 거죠.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공사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하는 거 화를 낸다는 소리가 똑같거든요. 얘기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강주 소임을 맡으면서 그 강당을 많이 바꿨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를 개편하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그 외부 강사 중에서 초펠 스님이 있었어요. 대원사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초펠 스님이 1학년 스님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죠.
그리고 저기 석천사 주의신도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현장 스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외부 강사를 많이 드리고 내부에서는 실력이 있는 송강사에는 실력이 있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주지를 지낼 때 현봉 스님도 주지를 하실 때 선오록 강좌를 좀 해주시기라. 또 선장 스님이 가서 실장 수행을 좀 가르쳐 달라. 유른장 스님에게 가서 율 강의도 좀 해주시다. 이렇게 해서 강당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님 강사들은 일주일에 한 4차례만 강의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하죠. 그 대신에 학인 스님들은 2주에 한 번씩만 쉬고 오전 오후로 강의를 2교시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학인 스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신바람 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 밑에 반에 열심히 강경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인 스님들은 매년 신명신으로 100명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송강사 어른 스님들을 아주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일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화를 내지 않도록 학인 스님들이 막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면 공부 보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잘 마련해서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여하면 잘 받아주라 했는데 참여를 어떤 한 사람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대중에게 참여를 하면 받아주겠다 하는데도 이제껏 참여를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당신은 잘못을 하고도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이 자비선사에 오지 마십시오 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래 참여를 하면 잘 받아주라 했는데 본인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대중 앞에서 그분은 이제는 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참여를 하면 받아줘야 돼요. 계속 화내는 마음이 있어요. 안 돼! 너! 이러면은 원한사 합니다. 안 돼요. 근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해도. 서면으로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뭘 그렇게 하더라도 잘 받아줘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원각경이 보면은 원수를 부모같이 섬겨라. 원수를 화를 내면서 적들하지 말고 원수를 부모같이 섬겨라.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도 친근하게 대할 수 있으면 자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비심이 풍부해지면은 탐욕과 분노가 점점 줄어들고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분노를 줄여주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줄여줘요. 그래 붙여서 자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비심이 아주 풍부한. 그래서 화내지 말고 참여 잘 받아주라 하는 자비심을 얘기하는 예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예의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 화를 내면은 안 돼요.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 아시죠? 도라미 타불은 옛날 유행했던 말인데 자, 열째 산불을 비방하지 말라. 불자로서 자신이 산불을 비방하거나 남을 쉽게 비방하게 하지 말라. 비방하는 직접 요인을 간접 요인으로 비방하는 방법에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산불을 비방하는 그 한마디 말에도 300자루 창으로 가슴이 찔리는 듯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자신이 입으로 비방했어야 되겠는가. 믿는 마음과 휴선한 마음을 내지 않고 도리어 나쁜 사람과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 비방한다면 보살이 큰죄가 된다.
그 모습을 보면은 출가자의 모습인데 이야기를 보면 불교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외도 이야기만 하는 스님이 있어요. 간혹. 그건 진짜 외도 맞아요. 왜 부처님 가르침을 별 생각하지 않고 외도의 말을 가지고 마치 진실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추정하고 그 수행을 하고 그것도 나한테 배운 내 제자가 그런 짓을 할 때 가슴이 아팠어요. 얘기하자마자. 올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삼부를 비방하는 건 마찬가지죠. 불법성 삼부는 바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게 삼부예요.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삼부는 덕이 있다 하는 겁니다. 큰 덕자, 덕이 있다. 큰 덕자는 얻을 덕자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삼부에 기이하고 불법성 삼부를 피난처로 삼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안 된다면은 삼부를 믿거나 삼부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불법성 삼부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최종적으로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불법성 삼부예요. 피난처. 잘 알다시피 그것도 채부자 얘기를 좀 하자면 경계에 있는 채부자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땅을 밟고 있는 주민들이 배를 골고 있으면 안 된다. 기근이 들고 이러면은 자기 땅을 밟고 있는 주민들의 쌀을 내어서 베푸는 거예요. 말해서. 그러니까 그 채부자의 손자가 길에 나서면은 아장아장 걷고 나오면은 주민들이 다 허를 굽혀 아이고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아이가 그냥 지위가 높았어? 아니에요. 그 부모나 할아버지가 덕이 있기 때문에 덕이 있다 하는 것은 이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맙기 때문에 그 집 손자에게도 손녀에게도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덕이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부처님은 우리에게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확신시켜주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비방해서는 안 되죠. 그 가르침은 역시 생사에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얘기하자면 스님들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베푸는 분이죠. 그리고 몸소 그 길을 가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법성 삼부 중에 법보가 중심이에요. 법의 법자라 하는 것은 기하다 이러지만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법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는데 법을 깨치면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법을 깨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록에는 이런 얘기 있죠. 임재록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스님이 임재선사에게 가서 물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심청정이 부처입니다. 무엇이 법입니까? 심강명이 법이다. 무엇이 도입니까? 그게 불법성이라 했는데 그건 도라고 했어요. 길도자. 왜 도라고 했는가 하면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나누기보다 누구나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그 길을 가게 되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도라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도입니까? 하니까 첫째에 걸림없는 깨끗한 빛,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불법도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원효 스님은 또 뭐라고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는 것은 일심이 근원으로 일심이 근원 일심이라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죠.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어요. 심진여와 심생멸. 심진여는 불변의 뜻이 있고 심생멸은 수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계는 하나만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친절하게 하나 속에 둘이 있다. 하나는 불변이고 하나는 수연이다. 불변은 바뀌지 않는 거고 하나는 인연 따라서 변하는 권리. 그게 일심이에요. 이 일심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불법성 삼보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삼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 이런 가르침이 생사가 없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팽개치고 내 외도의 가르침을 펴려고 하느냐? 이게 안 된다. 왜 그런 것도 비방을 하느냐? 자, 이런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라,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하게 되면은 신장이 절대로 그냥 머리를 부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섬뜩하죠?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불교는 그런 무자비한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죠. 뭐라고 하면은 이 금강경의 도리를 남에게 해설해주고 이러면은 누구가 비방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면은 방해를 받는 사람이 선세의 죄업이 소멸한다. 왜 그럴까? 그 깊은 이치가 있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냅니다. 금강경 도리를 들으면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을 떠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상, 사람이라는 상에 떠나라 이러는데 요즘 말하면 지구를 떠나라 하는 소리 비슷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인간이 좋고 인간이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 비방하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 가르침을 펴려고 하면 못하게 막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방해를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죄업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은 왜 죄업을 짓는가 하면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누구나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으니까 남 잘 되는 것을 못하게 막으니까 그 까르마에 의해서 부처님이 나쁜 놈이라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가보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 잘 되기를 바라고 남에게 이렇게 다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으면 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하게 막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 비방한다면 보살의 큰 기회가 된다. 삿된 소견에게 인과를 부정하는 자는 다 삿된 소견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인과의 도리가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에요.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배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요. 이것이 보살 10가지 계문분이 반드시 배워야 하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댓글만치도 범하지 말아야 하는 텐데 어찌 10가지를 다 범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범한다면 이 몸으로 보리심을 바라지 못할 것이며 왕의 자리는 전용하여 지하더라도 그 자리를 잃을 것이며 비구비군의 신분을 잃게 될 것이다. 또 18지와 10장년과 10건강과 10지와 불성이 상주하는
묘한 과를 이룰 것이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져 두고 세금을 지녀도 부모의 이름에 산부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한 가지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 자리에 보살은 지금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니 이 10가지를 피해를 반드시 배우고 익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지냐. 이것은 8만 이분 늘 밝힌 바이다. 자, 이게 이제 집중대계에 대한 것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소수주의인 겁니다. 이 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이완일은 왕궁에서 궁녀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요, 왕비 뱃속에 있는 애기씨가 불법성 삼보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말을 할 때쯤 돼서 정말 자기 발로 찾아와서 부처님께 삼보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대신해서 했는데 아이는 그것을 알고 부처님이 찾아가서 삼보에 기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삼보에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피난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받는 것 자체가 삼보에 기여한다는 것이 다름없고 여러분들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아이고 저는 부처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가면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부처가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런 분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상만이라고 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기를 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죠. 어쨌든 제가 그렇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당에서 절을 할 때는 그냥 절 3분 하면 안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배를 할 때 마음속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하고 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절할 때는 고귀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했으면 두 번째는 고귀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또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세 번째는 청정한 성가에 기이합니다 하고 절을 합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절을 하는 게 좋고요. 그도 더 잘하고 싶으면은 절을 할 때 내 절을 한번 부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절을 할 때는 청정한, 그래, 절을 할 때는 부처님 상을 떠올리고 그 앞에 절을 하시고,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팔만대장의 경전을 떠올리고 절을 하시고, 세 번째는 스님이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으로 떠올려서 절을 하면 더 좋겠죠. 물론 마음속으로 삼보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을 하는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에게 절을 왜 3번 할까요?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스님들에게 절을 3번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배를 얘기하는데, 예라고 하는 것은 공경의 뜻이다. 배라고 하는 것은 아만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은 자기의 아만을 끊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 그래서 3번을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우리 짓는 3가지 아만을 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스님들이 왜 절을 하겠죠? 스님과 스승님이 준 말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어야만이
비워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불교학자가 찾아가가지고 절을 올리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요 이마가 땅이 닿지 않는 거야. 그 스님께서 차를 나는 차가 철철철 넘치도록 주니까 아유 스님 이 차가 좀 넘치고 있습니다. 스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마음이 지금 현재 이렇게 넘치고 있는 거 마찬가지. 차가 비어있어요. 빈잔이 비어있어야 차를 채울 수가 있는데 당신이 넘치고 있으니까 제가 당신에게 법을 일러준다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유명한 얘기죠. 그런 얘기를 전해오고 있어요.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죠. 자, 이제는 이제 부처님께서 부사들께 말씀하셨다. 이미 10가지 계목을 쓰셨으니 이제는 48가지 계를 말하라. 첫째,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자, 이제 봅시다. 불장소 와미를 받을 때는 전룡화의 자리를 받을 때나 관료직에 나아갈 때는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온갖 선신들이 왕의 몸과 관료들의 몸을 수호할 것이며 부처님도 기뻐할 것이다. 계를 받았으며 유순한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윗얼음이나 화상이나 아산이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큰 스님들이나 도반이나 지견이 같은 이나 함께 수행한 이들을 보며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고 문안을 드려야 한다. 보살의 교만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과 의스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맞이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법되게 공양하지 않았을 비견한다. 또 자신의 몸이나 질과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아서라도 공양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는 내용인데 왜 스승과 벗을 공경해야 될까? 이 스승과 벗이 생사에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느 큰 스님에게 법문을 들으러 간다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공양물이라도 좀 챙겨갔어요. 요즘 보니까 윤식당이나 식당 보니까 호떡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호떡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 큰 스님들 중에서 호떡 먹고 싶은 마음 있을 거예요. 호떡도 좀 구워가지고. 그래서 옛날 맛을 좀 한번 향수를 느껴보시라고 공양 좀 올리시고. 근데 바카스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 마시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도 바카스라도 들고 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이거는 아주 덕담이라도 법이라 한 기지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암만 있고 이러면은 뭐 진짜 뭐 스님 법 있는 스님이라도 와서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쳐다보긴 하고 이러면은 안 되죠. 이런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선신들이 왕의 몸과 관료들의 몸을 수호할 것이다. 그래 부처님들도 기뻐한다. 그 발심 수행장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를 지키지 않는 이들은 선신들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다 떠나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살계를 받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선신들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라든지 뭐 이런 침범 못하게 잘 막아주고 보호를 해줄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개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항상 이 청정한 기운이 몸에서 늘 일어나고 멀리 봐서도 깨끗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신들이 기뻐하고 그럴 겁니다. 선신들의 아마 신장이라고 해도 팔구 신장이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를 지키지 않는 일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래로서 밥을 아무리 지어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도덕성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쁜 짓 했다 하더라도 내일 딱 개를 딱 받아면 딱 소멸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스님 그거는요. 기독교인들은요. 그거 하는 거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생사여타를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그거 가서 내 남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 아이고 제가 잘못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고 하나님과 잘못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어난 사건이 그거잖아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한 안전희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 그 법무부에 그걸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착한 유야무야 되고 이러다가 방송에 탁 터뜨렸잖아요. 터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에 정말 큰 교회가 가지고 그 해결했대요. 그러니까 더 열불 나는 거지. 잘못했으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왜 그거 가느냐 얘기지. 그래 밀양에도 이 똑같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밀양 영화에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을 잡았다. 그래 수감됐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해보니 그래도 내 자식을 죽였지만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갔다 이야.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내가 왜 당신한테 용서를 빌어? 나는 저 위에 있는 신에게 벌써 용서를 구했다. 이래버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선생님이 와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꾸 뭐 물건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기다렸다가 범인을 딱 잡았어. 자기 학생이야. 너 왜 그 나무 학생이 이 가방을 뒤져서 물건을 훔치느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거 물건 한두 개 훔친다고 뭐가 죄가 됩니까? 그거에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는 창조신에게 한번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그러니까 이 건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매도 나쁜 짓을 저질 수가 있는 거야. 매번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한테 뭐 한번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무슨 사회가 깨끗해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영원주의라고 해요. 절대주의. 성경에 있는 말을 뿌린 데를 거두리라. 이걸 기억하면 그런 짓 안 할 건데 그거는 싹 망각해버리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쪽에는 죄락하는 것은 자기가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원죄락하는 걸 만들어라.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요 불성계는 불성이라 하는 건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마음의 본성이 청정한 이 본성에 생로병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없어요. 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뇌물수수하고 이 온갖 나쁜 짓 하는 이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와 똑같이 청정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번뇌에 돌렸어. 그렇게 잘못 저지르니까 번뇌를 미워하고 그 사람들은 자비로 잘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본래 죄가 없기 때문에 번뇌에서 죄를 짓는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참여를 하면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조 해가 스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삼조 승자한 스님이 제가자로 있을 때 이 문동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조 해가 스님한테 가서 머리를 숙여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저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해가서 뭐라 손을 내밀고 죄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다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 없거든. 제가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희 죄 다 사했는데.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되죠. 자기 본성에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3조 성찬스님이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문둥병 다 나아버리고 기적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한 마음은 생멸이 없지만 번뇌는 생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과 번뇌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말은 뭔가 하면 번뇌는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우리는 얼마든지 참여하면 없어지는데 그쪽 동네에서는 원죄락하는 것은 자기가 없앨 수가 없어. 평생 죄의식 속에 살 가능성이 많아. 평생 죄인이야. 그래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런 게 없게. 그런데 왜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중에 자기 마음의 본성이 죄가 없다 하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동네 믿음은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증명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일단 바로 명상하는 것,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하고 죄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에서 끝나죠. 믿음의 시작에 믿음으로 끝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명상이 없는데 있어요. 초기에 그노시스 학파는 명상 학파였어요. 근데 신선을 중요시하는 학파하고 싸워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 하는 명목만 남아있는 거야.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가톨릭에서는 좀 있어요. 하긴 하는데 풍부하지 못하죠. 전통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있는 신부님을 만났는데 안식년이 됐어요. 인도로 온 것은 맥이 끊어진 명상을 복원해 보려고 왔다, 찾아보려고 왔다. 그것이 있으면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원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술을 마시지 마라. 불자로서 술을 마시지 말을 것이니 술이나 온갖 허물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들은 다른 이에게 마시게 한 탓으로 500생 동안 손이 없는 가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몸에 스스로 마셨어야 되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러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어찌 몸소 마시겠는가? 아예 술을 입이 대지 말 것이니 만약 몸소 마시거나 남에게 마시게 하면 죄가 된다. 제가 감히 말씀 드리자면은 술을 열심히 마셔도 됩니다.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차씩 보살계 수계식에 또 참여해서 또 죄를 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시세요. 네. 그런데 매년 보살계를 받다 보면은 그런 게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정말이에요. 술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끊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하더라도 얘를 계속 받도록 노력하고 보살에 참여해가 또 참여 자꾸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깨끗한 업이 점점 쌓이고 나쁜 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나쁜 습관이 있을 때는 좋은 습관을 길러서 덮어 씌우라 그래요. 그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얘기도 그대로 하자면은 내 나쁜 습관을 한 달에 한 번 보살에도 참여하고 1년에 한 차례 보살계 수기식에 참여하고
이러면은 이 좋은 습관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쁜 습관을 누를 수 있는 거죠. 그 더 좋은 거를 명상하면 아예 나쁜 습관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술은 정신을 멍하게 하기 때문에 지혜 종자를 끊어냅니다. 의식은 명료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 신수신법이잖아요. 지금 몸 관찰한다. 감로소는 물을 부어주거나 자비소는 간식모습 손을 머리부터 싹 쌓아주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비심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면은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고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 때 몸은 무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몸이 계속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이 몸에 반응하는 걸 통해서 심리 현상들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를 관찰하게 되죠. 그런데 더 깊이 관찰할 때는 지나간 현상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은 분별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텅텅텅텅 비어져 가는 거예요. 분별심. 생각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알아차릴 것도 없어지고 빈 항아리 같이 비어있는 항아리 같이 비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공성은 아니에요. 공백, 텅 빈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켜보는 마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지켜보는 마음을 보게 되면 찰나찰나 계속 소멸하는 건 보여요. 그런데 의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걸 또 불연속의 연속이래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하게 나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자라 했구나, 내라 했구나. 그래서 다시 또 파고들면은 과거 지나간 마음은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거 알겠다.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과거 신불가들, 현재 신불가들, 미래 신불가들 건강경인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흔적 없는 자리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본성 자리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정노병사가 없는 자리, 조작이 없는 자리, 본연의 마음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보지 않는 현재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 내 몸의 현상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이걸 관찰하게 되면은 내가 마음의 본성에 못 들어가고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의식은 깨있게 돼요. 마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의식이 깨 있을 때 이런 상태만 도달해도 내가 노화가 됐어. 몸이 무너져 간다. 흑의 요소가 물의 요소에 잠기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겨가고 바람 요소가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기고 바람 요소가 의식 속에 소멸해 가면서 외적 죽음이 끝날 때도 의식이 깨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고도 의식이 깨있는 거. 흰색 마음에도 깨있고 붉은색 마음이 생겨도 깨있고 깨있을 때 확실히 나는 죽는 게 아니구나. 벌써 알아요. 죽음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가 호스피스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죽음 민박하게 되면 전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떠는 거죠. 가족 옆에 있어도 가족이 아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이런 이치를 알고 내가 의식 깨우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죽음 민박해도 전혀 떨리지 않고 공포감이 없고 미소를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술을 안 마셔야 되겠죠. 응?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자 고기를 먹지 마라. 불자수 고기를 먹지 말 것인 어떤 중생이 고기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큰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므로 중생들이 보면 달아난다.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게 되니 만약 일부러 먹으면 죄가 된다. 고기를 많이 먹고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은 팔이 목이 달라들지 않아. 몸이 살기가 팔이 목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보면은 짐승들은 뭐 다 도망가. 두려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기를 즐기고 먹고 이러면 개들이 막 짖어싸. 고기 냄새. 그 사람들. 개고기를 먹고 한밤중에 가면은 옛날에 호랑이 물려 죽는다는 거잖아요. 호랑이 눈에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개로 보여. 개고기를 먹으면 개 냄새 나니까. 개는 호랑이 밥이라 하잖아요. 그런 관련이 있는 거죠. 어느 스님 이야기 그런 거예요. 자기는 팔이 목이 달라붙지 않아요. 자기가 잘 반대. 스님 저는 전생이 100점이었어. 그러니 불법의 인연이 있어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 살기가 몸에 배어가지고 팔이 목이 달라붙지 않아요. 얘기죠. 그 어떤 분은 군에 갔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특수인물이 되고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은 어느 분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는 뭔가만 늘 이렇게 살이 쥐고자 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세속에 살 수도 없고 내가 출가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수행하는데 어느 선생님이 자꾸 찝찝거리더라는 거죠. 만만하게 본 거죠. 왜소하게 생겨 이러니까. 눈을 탁 째려보는데 눈이 살기 쫙 나오니까 깜짝 놀라 도망가. 근데 이 스님이 나는 아직 멀었다. 근데 10년을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눈에 살기가 살았더라. 10년을 하니까. 그런 얘기인데 거기 묻는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능가경에 뭐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시고 중생이 고기를 먹었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그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저게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 칼라 차카라 할 때 부타가에서 불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칼라 차카를 하면은 이 부타가의 근처의 마을에 있는 모든 동물들 씨가 마른다. 다 잡아먹고 먹으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40만 50만 명씩 막 오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남지 않는다. 타 종교인들도 생명에 대해서 살생을 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는데 하물며 불자가 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칼라차크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니 티베트 사람들이 주식이 고기잖아요. 그거 3,600고지 이상에 살라 그러면 그게 고기가 주식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티베트 스님은 아예 채식하시는 스님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동물들이 그만큼 많이 죽게 돼요. 간접 살생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그만큼 많이 먹으면 동물들을 더 많이 키워야 되는데 소, 돼지, 말, 양, 닭, 오리 할 것 없이 키우잖아요. 똥, 오줌 하품해서 탄소 발생이 18%나 된다. 이것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화석연료는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파리 협약에서 뭘 했는가 하면 지금부터 2도 이상을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전부 다 전 세계 국가들에서 조인을 했어요.
지금 0.86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2도까지 가면 2도 넘어가면 왜 되느냐? 인류 멸망의 길로 간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탄소 발생하는 게 고기 먹는 데 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학자들이 이유 동성으로 뭘 얘기하느냐면은 채식만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원래 얼마나 추웠어요? 여기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자비선사에.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북극에 벨트를 치고 있던 제트 기류가 있는데 거기에 북극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느슨해져가지고 한파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니까 북극의 온도가 영상 2도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저쪽에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 난리가 났잖아요. 한파가 몰아치고 눈이 내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게 전부 다 탄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라도 고기를 적게 드시고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단백질 어떻게 섭취하느냐? 두부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또는 땅콩이라든지 단백질 섭취할 일이 너무 많아. 고기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으면 뭐 드셔야지. 좀 크게 생각하시고 크게. 예? 정말 이 생명이 있는 존재, 지각이 있는 존재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줄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얘기하자면 혹시 스님들이 그걸 즐겨 먹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셔야지. 보기가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시죠. 그 좋은 게 아니거든. 스님들 그런 거 보면 안 좋다고. 스님 제가 불자지만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제가자들이 그걸 묵인해서 같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제가자는 아마 사이비 불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발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예? 먹는 거 어디 여러분들 음식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음식을 마구잡이를 먹으면 이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관상이 달라져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제때에 먹고 간식을 제대로 먹지 않도록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드시지 말고 너무 배부리 먹으면은 여러분 수명이 그만 단축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겠지만은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음식을 맑고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 다시 너무 독하고 냄새 지독하고 이런 거 먹으면 바로 몸에서 냄새가 배어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송강사의 학인 스님들 저기 그거 가면은 그 예비 훈련 받으러 간다면은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짜장면 먹지 마라. 한 사람 딱 먹고 딱 들어오면은 방 안에 짜장면 냄새 쫙 다 도배를 해버려요. 그냥 오염시켜요. 안 돼요. 하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알고는 뭘 먹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오신지 먹지 마라 하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먹는 게 있어요. 그 국수 종류인데 막국수. 막국수는 뭘로? 메밀 있잖아요. 메밀국수를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어쨌든요, 지가 자신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는 걸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는 일부러 먹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경고죄이기 때문에 큰 죄는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실컷 드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또 포살할 때 참여하시고
또 1년 후에 또 보살피 마시고 그러면 고기 먹는 습관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가 나중에 이제는 이 세상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청정한 몸을 갖고 그냥 가시게 될 거예요. 자, 오신채를 먹지 마라. 불자로 5가지 맵고 냄새나는 채소는 먹지 말아야 한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홍어 등 5가지 어떤 음식을 넣지 말 것이니 만일 일부러 먹는다면 죄가 된다. 여러분들이 다 넣고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 강장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약으로 먹으면 괜찮겠죠. 어떤 거는 그 암을 예방한다는 거죠. 이 내용 중에서는. 예. 그런 것 아닌다면 일부러 넣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큰일 났네. 이거마저 먹지 마라 그러면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안 사니까, 이런 채소를 안 사니까 좀 비싸잖아요, 이런 채소는. 그렇죠? 그래도 마늘 같은 거는 혹시 약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하면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되겠죠. 이건 이제 냄새 나온다, 그죠? 얘기하자면. 뭐 냄새 나고 이런 사람들 싫어.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면은 자기는 모르지 전부 다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어. 마늘 냄새를 맡거든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또 한국 사람도 외국 나가면은 서양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 몸에 또 뭘 받는 어린데 냄새 맡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쪽에. 피자 파장이에요. 인간은 몸 냄새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알아서 하세요. 자, 개를 범하니는 참여시키라. 불자도 중심들의 8개를 범하거나 5개와 10개를 범하거나 금지된 개를 깨뜨리거나 실력죄를 짓거나 편날 죄를 짓거나 온갖 개를 범한 사람을 마땅히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이 이런 사람들 참여시키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 이양을 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 또 함께 이양 이익을 얘기합니다. 보살하여 대중의 기회를 말해 주면서 그 죄를 들어 참여시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참여시키고 이 오신채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몸에 불의 요소를 일으키는데 탐욕과 성냄을 일으켜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능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오신채를 즐겨 특히 생거를 먹게 되면은 화를 자주 내게 한다. 그 집안에 혹시 화 잘 내시는 분이 있으면 오신채를 익혀 먹도록 그렇게 하시요. 그리고 또 그 음욕심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이러면 고기를 주지 말고 오신채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음식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다음 개를 범한 일을 참여시키라고 했는데 참여시키는 게 좋아요. 얘기하자면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요. 이거는 사례인데 동화사에 있을 때 한 거사의 얼굴이 조금 붉은 즉 기실이 띈 거사님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수가 아니고 스님을 찾아가라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 광기가 좀 생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광기가 생긴다.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그럼 거사님은 살생을 좀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이러니까 깜짝 놀라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금 광기가 생긴 건 살생 아니고는 광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만 얘기해.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 너무 화가 나. 그때부터 사람이 다 죽어요. 뱀이 뱀 잡아 그냥 개를 또 패고 다이고 잡고 벌레고 뭐고 살아있는 거 거의 20년 이상 죽여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막 광기가 생겨서 이걸 주체하지 못했어. 어쩔 수가 없다고. 그게 바로 살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수명이 짧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반대로 방생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살생 안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비도란 참법이라는 책을 내가 줬어요. 주고, 요거 읽으면서 그 관로에 있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참여하면 됩니다. 하루 3차례씩 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자비동 참법을 줬어요. 이분이 한 달 뒤에 와서
얼굴이 깨끗해 너무 고맙습니다. 광기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주 고민이 하나 생겨요. 왜냐면 제가 이것을 읽고 참여를 하니까 자기 부인이 막 그냥 짜증을 내고 심기를 내고 이래서 제가 살살살살 꼬셔서 같이 한번 참여를 했는데 자기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고 막 눈물을 펑펑펑 쏟아면서 그것까지 좋았는데 아이 저보다 저를 더 좋아했어. 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자기 좋아해서 다니는데 왜 자꾸 말 근데 그 사람이 문제는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만 참여시키는 게 맞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다 못했지만 작년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내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회 봐가지고 다른 율사스님의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그 동화사 유른장 스님이나 해인사 율주 스님도 그분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잖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 한번 청을 한번 넣어볼 생각을 합니다. 제 혼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의 법문을 듣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마련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습니까? 자, 그걸 빼먹었네. 질문요? 없으신 것 같고. 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